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24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입에서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길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의 성전 기명 모독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왕비로부터 다니엘을 청거받은 벨사살이 이제 다니엘을 호출하게 되죠. 다니엘이 부름받게 된 경위를 이제 설명을 하고 그리고는 그를 부른 경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나서 이제 포상을 약속하고 그리고 신비 문자를 해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벨사살 왕의 말이 다 끝나니까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입을 열게 돼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다니엘이 곧바로 그 글자를 판독하지 않고 긴 서론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실상 벨사살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어떤 글자 판독에 대해서는 내일 보겠지만 짧은 문장으로 그냥 마무리 짓고 맙니다. 이런 사실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글자에 대한 판독이나 해석보다도 더 절실하게 말하고자 하는 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야기인데요. 17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 다니엘은 왕이 제시하는 이 보상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왕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해서 이 신비로운 글자를 읽고 그걸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해요. 그 긴 이야기는 우리가 4장에서 보았던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비참하게 낮추심으로써 이 세상을 진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가 바벨론 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이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의 경험에 관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겸손해지지 않고 더욱 교만해서 감히 하늘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를 서슴없이 행한 반면 생명 없는 우상들을 정말 찬양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러한 자신의 지적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미칠지 모를 화에 대해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오히려 벨사살이 저지른 그 폐업무도한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그 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이 신비로운 글자를 통해서 확정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직접 선언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자, 먼저 18절로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자, 다니엘은 지금 대제국 바벨론 이걸 건설했다고 추앙받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힘으로 이 대제국을 건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높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이 대제국을 건설케 하셨다.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이라는 이 대제국과 더불어서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모두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왕이 어떤 신하에게 선물을 이렇게 하사하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하사하셨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이 자랑하는 어떤 벨 신도 아니고 1월 성신도 아니고 금은 동 나무 철 등으로 만든 우상들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과거 바벨론 제국을 세계 최강의 나라로 세워주셨고 느부갓네살에게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느부갓네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고 그들을 통치자로 인정하고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굴복하고 두려워한 이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에게 영광과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행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기 임의로라는 단어를 4번에 걸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해요. 그죠? 임의로 하면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이것 역시 느부갓네살의 어떤 절대적인 권세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데, 자신의 제국 내에서 사람을 높이고 싶으면 높일 수도 있었고 죽이고 싶으면 죽일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느부갓네살 왕이 행사해 왔는데 그 권력을 누가 주셨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권세가 높아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미련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대항할 정도로 거만해졌다라는 거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 교만한 태도,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던 느부갓네살 위에, 그 위에 그보다도 더 강하고 더 높은 존재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어떻게 했어요? 쫓아내고 영광까지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대로 교만한 태도로 당신의 뜻을 대항하는 이 느부갓네살을 징계하심으로써 당신만이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시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제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서 당시 세상의 주라고 불려지던 자부하던 이 느부갓네살 스스로 오직 여호와께서만 세상의 절대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벨사살 왕의 지금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 22절에서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느부갓네살 왕은 선례가 없는 최고의 권력과 번영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징계를 받은 후에 겸손히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느부갓네살은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그의 여기서 아들이라는 것은 그의 후손입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거든요. 그의 전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능멸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 그로 인한 심판, 그리고 그가 일정 기간 동안 경험했던 그 비참함과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이 모든 전모를 직접적으로 보고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를 거부했다라는 거죠. 자기 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능멸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벌였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거룩한 그릇들을 가져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패역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하늘의 주제라는 이 표현은요, 온 우주를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 유일의 권력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은 이 땅의 주인 노릇하는 벨사살의 권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높은 권자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벨사살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가 배설한 그런 잔치의 어떤 주응을 도두기 위해서 사용했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독하고 불경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그 사례를 보고 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바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상을 섬겼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가리켜 지금 벨사살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 벨사살의 모든 길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했는데, 그런데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인정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뭘 했어요? 생명조차 없는 금은 동, 철, 나무, 돌로 만든 우상을 향해서 절하고 그걸 찬양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했다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 신비로운 글을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왜 하나님은 열국의 왕인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에게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권세가 높아진 느부갓네살 왕, 미련하게도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대항할 정도로 거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던 거예요. 하늘 높을 줄 모르는 그 교만한 태도,
무소불위의 그 막강한 권력을 그렇게 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보다 느부갓네살 네 위에 너보다 더 강하고 더 높은 존재가 계시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바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 영광까지 빼앗아 버렸던 거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온 땅의 통치자가 되었다고 스스로 교만해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판단을 어둡게 만들어 보시고 그로 하여금 정신 착란증에 빠지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을 왕궁에서 쫓아내서 비참하고 우둔한 상태에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 교만함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와 어려움을 주는지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후손으로서 할아버지의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봤어요.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자신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전 기명을 갖다가 술을 마시는 등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찬양과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그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벨사살에게 그런 심판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스스로 높여서 교만히 행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의 행동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나 유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벨사살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였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그 기명으로 그 우상에 대한 경배의식을 거행한 사실로 충분하게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벨사살은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과거 느부갓네살의 그 역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벨사살이었던 거죠. 결국 그 벨사살은 그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의 대가로 느부갓네살처럼 일시적으로 왕위를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버립니까? 아예 죽임을 당하고 나라마저 멸망에 이르는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당대 최강인 바벨론의 왕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시요 세상의 절대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앞으로도 세상 나라, 세상 역사, 우리 개개인의 모든 생사화복은 오직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제 아무리 크고 넓은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높이는 자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뜻만을 내세우며 사는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왕 노릇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어떻게 될 거라는 겁니까? 비천한 신세, 정말 마치 멸망할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진정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목적에 부합한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에 대한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순종의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서 높여주시고 누구보다 영광스럽고 축복된 삶을 살도록 섭리하실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신 주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통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또 나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한 자세로, 교만함과 나의 자신의 어떠한 개인적인 생각들, 뜻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겸비로 옷 입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